먼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도 지쳤고 삶도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가해자는 없고 모두가 다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피로감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강한 분노로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속상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는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위로와 평강을 주는 그런 말씀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구약 이사야서 40장 1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들이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40장에 오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분위기 바뀌게 되는 40장의 첫 절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위로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40장 이후의 말씀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 때 많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도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40장 이후로는요,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그리고 그 희망의 말씀의 끝은 결국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은 이어지게 됩니다. 최고의 위로는 희망이죠. 자, 이렇듯 새로운 희망의 말씀으로의 출발은 바로 또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표현은요, 바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가족들과 더 나아가서 힘들고 지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설교의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의 제목이 이번 달의 주제입니다.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하나님 먼저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흔히 돌아온 탕자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미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 잘 알고, 저도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설교를 했었지만은요, 이 제목을 돌아온 탕자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사실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거든요. 즉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의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달라는 거는 마치 아버지를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불효자식의 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재산을 달라 그랬고요. 아버지는 그 몫을 주게 됩니다. 그 몫을 챙긴 아들은요,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끼니도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시작하고 그나마도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 그나마도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이제 떠나온 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떠나왔던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거죠. 무슨 염치로요? 그러나 이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이자 핵심인 말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오늘 노란 자막 글씨가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이제 시력이 더 저하되는데 어떻게 그 먼 거리, 여기서 먼 거리라는 것은 사람을 알아볼 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돌아온 아들의 몰골은요, 떠날 때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떠날 때는 부잣집의 아들로서 재산도 챙겨가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말끔하고 또 당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거짓골을 하고요, 어깨는 축 처져서 나갈 때의 모습과는 정말 말 그대로 180도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람을 알아볼 만한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늘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늘 그곳에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즉 시선이고요. 두 번째는 늘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즉 시선, 마음,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알아볼 만한 거리가 아님에도 그를 알아볼 수 있게 된 이유였다라는 거죠. 분명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이후 계속해서 마을 입구에 눈과 마음이 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늘 아버지는 마을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들처럼 생긴 아들 사람만 지나가면 혹시 아들이 아닐까 가서 막 살펴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버지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항상 이 장면을 하면 떠오르는 한자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친자라고, 친할 친자 혹은 어버이 친자라고도 합니다. 그 한자를 보게 되면 왼쪽에 설립자 밑에 나무목이 있고 오른쪽에는 볼기원자가 있잖아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이 안에 뜻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 위에 서서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떠난 자식을 기다리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그 부모의 모습을 하나의 의미를 담아 쓴 글씨라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서 본다. 자녀가 언제 오나,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오나 목을 빼놓고 보는 거예요. 왜 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먼 곳까지 볼 수 있으니까.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으니까. 나무가 아니라 언덕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올 그 아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그 친자에 잘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늘 읽을 때마다 그 글씨가 생각나고 그 글씨와 함께 이어져 보면은 더욱더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 먼 거리에서, 그것도 몰골이 다른데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시선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알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마음과 시선은 같이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선이 가고 시선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빨리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먹을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를 금방 찾아내잖아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 중에서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를 찾아내는 건 뭐예요?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사랑인 거죠. 마음이 없었다면 바로 앞에 와서 아버지 저예요 할 때까지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마음과 시선이 늘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 오고 있는 그것도 몰골이 다른 그 아이를 아들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건 그것은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마음이 늘 그곳에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번 아들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오늘 이 장면을. 아버지 측면이 아니라 아들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들에게서도요, 아직 아버지를 알아볼 만한 거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피차 마찬가지니까.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본문에는 설명이 없지만은요, 저는 추측하기를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자,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까 아빠가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시선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났다면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기부터는요, 혹여나 언제 어디서 아버지를 마주칠까 늘 긴장하고 살피며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치로 본다면 그도 저 멀리서 달려오는 그분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중에 아버지가 찾아왔다면 아버지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왜? 내 마음과 시선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뒤늦은 후회고 뒤늦은 반성이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오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또한 시선과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달려오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봤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나의 시선과 마음이 만나는 그 시점, 여기에서 위로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사실 떠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는 언제 임하는 거예요? 내 시선과 마음이 늘 나를 향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과 마주하게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됩니까? 내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시선은 늘 나를 향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은혜와 위로는 내 시선이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늘 나를 마음에 두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문제는 뭡니까? 나의 시선, 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고 은혜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위로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를 원해요. 감싸주길 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길 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위로의 시선, 위로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혹은 찾지 못할 때 주님은 더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님의 그 위로의 눈빛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나의 눈빛과 주님의 위로의 눈빛이 마주되고 주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그 시간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을 때는요, 사실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죄송한 마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는요,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오로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0절에 두 번째 노란 문장 뭐예요?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자, 먼 거리인데 알아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측은히 여겼다 그랬죠. 여러분, 측은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마음만이 아닙니다. 자,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compassion 많이 들어봤죠? 세계 구호 아동단체, 아동 구호단체입니다. 세계 아동 구호단체. 그래서 컴패션이 여러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1대1 후원해서 그들을 이제 양육하고 치유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전 세계의 그런 구호 단체가 컴패션인데, 이 컴패션이 뭐 말 그대로 국률 뭐 그런 단어인데요. 이 컴패션은요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접두사 컴하고 패션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고통을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컴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는 그냥 말로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에 함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편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부모라면 경험해 보았을 마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똑같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강하고 힘이 되느냐면 그분은 나의 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힘들고 지치고 상한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유머가 있어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좀 웃자, 참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유머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하도 백신 얘기가 나오니까 하얀 고무신 사진들 많이 받아보시죠? 백신이 왔습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유머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유머를 갖는 거 참 중요한데, 거기에 이런 유머도 있었어요. 성탄절과 맞물려 갖고 이번에는 산타가 12월 25일에 안 오고 1월 달에 옵니다.
많이 보내왔었죠. 왜냐하면 산타가 왔는데 2주간 자가 격리 중이라서 1월이 돼서야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최근 상황 같으면요, 1월도 힘들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또 심각해져 갖고요. 더군다나 외국에서 온 산타라면은 좀 더 역학조사부터 시작해가고 요즘 뭐 PCR이나 뭐 이런 것 또 막 다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돼서 더 걸릴지도 모른다. 자, 이런 유머가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탄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그런 그림을 좀 어디 없나 찾아봤는데 그건 없었는데, 성탄절에 마스크 쓰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좀 어디 그림을 올려놓은 거 없나 했는데 그건 못 찾았어요.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거는 유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때문인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마스크를 쓰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고통과 똑같은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이 마스크를 쓰시고 똑같이 힘겨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마스크뿐만 아니라 온몸에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의 위중증 환자들 그 병실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시고 계실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컴패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십자가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위로받을 만한가요? 그렇습니다. 죄인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인된 베드로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간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 갖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이제 글로 쓴 거를 제가 이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수도 없지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거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진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공유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2주라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막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같이 격리자도 이 정도인데 확진자들은 어떨까? 심지어는 병원에 위중증 환자로 누워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사실 많은 확진자들의 이야기가 아픈 것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의 눈길이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앞에도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가해자는 없고 다 피해자만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더 강한 정죄함으로써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정죄의식이 많습니다. 자신도 죄인이면서 너무나 죄인에 대한 지적, 정죄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절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죄인이 위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받을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리고 오늘 3번째 표현이 뭐가 있었습니까? 측은히 여기시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목을 끌어안았다는 것은요, 포옹을 한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부둥켜 안은 거죠. 부둥켜 안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포옹을 했을 때 제일 안정된 이유가 뭐고 제일 큰 교감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목을 끌어안았다는 것은 어떻게 목만 끌어안을 수 없잖아요. 이 말은 표현이 몸을 다 끌어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표현으로는 이걸 안는다는 것을 목을 안다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안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부분이 다 가깝지만은 저는 특별히 이렇게 가슴에 심장이 서로 가까워질 것 같아요. 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심장이 가까워지면서 느끼는 서로의 그 어떤 따스한 위로와 평강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그 둘은 다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목을 안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우리 지난달 설교에서 나왔던 거죠.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형 에서 만났을 때에 그 형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는데 그때도 목을 안고 운이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목을 안고 울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왔고 마지막에 자기 동생 베냐민하고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엄마에게 난 두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웠죠.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거기도 목을 안고 울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를 또 목을 껴안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3번 목을 안고 울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까지 하면 4번이고요. 그리고 신약을 가니까 한 번 나오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뒤에는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를 껴안고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요 목을 안았다는 말은 항상 울었다는 말과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목을 안고 울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목을 안고 울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을 안고 우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목을 안고 우는 것에는 사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번 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울어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함께 운다. 아까 컴패션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거 여러분 그 어떤 말보다 이렇게 함께 울어주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잖아요. 이게 함께하는 것이고 이게 위로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목을 안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묵묵히 우리를 끌어안아주면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면서 거기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물론 그렇죠. 그러면 가고 싶으면 이제 올 수 있어요. 주중에 한 번씩 다른 사람 없을 때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감추고 애써 웃음 주며 살았지만은 남 모르게 울었던 그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보입시다. 주님이 똑같이 여러분의 목을 껴안고 울어주실 겁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 없어도 좋아요. 기도할 줄 몰라도 좋아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울 때에 진정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 한마디 못하고 1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막 응답받았다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다 이유가 있는,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여러분이 흔히 보통 내가 앉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흔적, 눈물의 흔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함께 끌어안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21절 말씀을 이제 갑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이렇게 끌어안고 울거든요. 한참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끌어안아 울었어요? 아니면 끌어안아 울고 나니까 이 아들이 회개했어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함께 울어주고 나니까 이 아이가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합니다. 너 회개해. 너 용서할 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너 끌어안고 용서해 줄게. 그러면 백날 용서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너 내가 용서해 주기는 먼저 너 죄 먼저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이 기회다. 너 뭐가 잘못했는지 일단 한 3가지만 얘기할게 하면서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그리고 끌어안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먼저 끌어안아 울었더니 그 눈물에 치유가 된 그 아들이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끌어안아 울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우리의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했더니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며 자기 죄를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충격이었어요.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아버지가 먼저 그를 끌어안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비로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여기서 나옵니다. 회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눈물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을 목을 껴안았으니 그 눈물이 내 어깨에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의 온기를 느낀 그 아들의 마음은 모든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회개하란 말 하지 않아도 회개가 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그 아들이 잘못한 것 한마디 지적한 적 없지만은 그 아들은 회개하게 된 거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치유하는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래, 너 잘못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죄를 따져보자.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아들의 죄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집에 있던 그 첫째 아들, 집 안에 있던 탕자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자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앞에 위로송 찬양처럼 위로하기를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눈물 흘릴 때 거기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내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힘든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목을 안고 우시는 주님, 힘들고 지쳐 낙심하여서 절망 가운데 때로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저 말없이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하염없이 울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따스한 눈물이 내 마음을 녹이고 나의 영을 녹이고 나의 삶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체험을 간직하고 그 체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한다니까 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나가서 뭐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뭔가 자꾸만 과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올 수 있는,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은혜롭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 수 있다면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만나며 그 안에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나의 병든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어두운 마음을 깨끗이 실어내고 위로받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될 저 여러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